할렐루야. 아멘. 반주도 해주시고 드럼도 쳐주시고 찬양팀 너무 풍성해서 또 PPT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김재환 집사님이 그 주일 찬양팀이 너무 잘해서 수요 찬양팀이 보면은 기가 싹 죽을 거라는 이제 역전된 것 같아요. 드럼이 없습니다 주일에는. 근데 이제 드럼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도 받고 또 다메섹 그 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야 내가 이 진리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사울이었죠 그때는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이 이제 배신자고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광주리에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성벽으로 내려서 야간에 이렇게 도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우리 2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잊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25절에서 26절 이렇게 그냥 여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메섹에서 도망가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과 사귀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3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이제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도망가가지고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본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일단 도망을 가서 거기서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가 다시 이제 게바가 이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3년 있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3년 동안 귀환한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너무 충격이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또 아나니아와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뭐 새가족 교육 혹은 또 이제 제자 훈련 뭐 이런 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고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욱더 그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그런 무르익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일도 풋과일은 맛이 없잖아요. 익어야 되잖아요. 익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익어가지고 이제 이쯤 됐으면 됐겠지.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도 같이 나누고 또 거기서 또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또 역시 배척당하고 또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사울 너 안 되겠다. 여기서도 너 있다가는 뭐 죽을 것 같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좀 어디 피해 있어. 우리 친구라는 뭐 영화가 뭐 하와이 가라고 이렇게 피해 있으라고 한 것처럼 이제 좀 피신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이제 다소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이죠. 길리기아 지역에 다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고향으로 피해가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소가 죽었다. 이거 다섯 글자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냐 누가 그러더라. 그래서 다이소라 그래. 다이소 그래. 소가 죽었다. 세 글자로 다이소. 다이소가 아니라 다소. 그래서 다소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소에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오랫동안 13년. 다 합치면 몇 년이에요? 다소에서 13년,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16년. 너무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안디옥 교회 바나바랑 같이 사역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사역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그 행간에 이걸 잘 추적해 보면 그 기간 동안 뭐 했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데 인생의 다소를 지나야지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인생의 다소를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말의 권세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럴 때, 그리고 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저거 혹시 저 언더커버 아니야? 막 이런 의심도 하고, 저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있다가 우리 그냥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3년이 지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바나바가 이제 보증을 서줍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사울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거를 신원 보증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말을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바나바를 신뢰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신앙적인 삶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뭘 하려면은 삶이 반듯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래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러죠. 근데 뭐 정말 뭐 불성실하고 뭐 거짓말 잘하고 뭐 사기치고 뭐 약속도 안 지키고 아주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권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돼. 권위주의자는 어떤 지위나 신분으로 갑질하는 게 권위주의자잖아요. 근데 권위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그 삶이 반듯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해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한 거는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런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말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맨날 나쁜 짓 하고 막 뭐 진짜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이 뭐 사랑하라고 말을 줄줄줄줄 여기서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한다 그래봐 그런 사람이요. 그러면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너나 잘해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평생 동안 진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말은 잘 못해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뭐 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원수까지 사랑해서 자기 양자로 삼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아니까 그런 분이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별말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큰 감동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다소를 지나면서 삶이 오랫동안 무르익고 신뢰할 만한 삶으로 축적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다소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다소를 통해 영혼에 붙들려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보증으로 또 사도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제자들과 동역자가 된 사울은 그 즉시 이제 예루살렘을 누비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사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 다소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29절하고 우리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9절 30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다소로 가서 13년 동안 거기 있게 됩니다. 원래 이제 그 고향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굉장히 미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많이 배웠고 또 유대교 율법 또 율법의 지도자로서 이제 쓰임 받는다 그래서 마을에 아주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그러한 사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치 이제 백수 건달처럼 이렇게 아무 일도 하는 거 없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눈총이 얼마나 따가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을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실패자처럼 수근수근 되면서 쳐다볼 때 그때의 변화를 이제 오히려 사울은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들면서 그 복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는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 그래요. 모세도 그 40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겠다고 자기가 많이 배웠으니까요. 왕실 교육도 받고 또 이집트 왕자로 신분도 뒀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학교 동안 정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사람으로 그 긴 기간 동안 변화를 겪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은 다음에 실제로 왕이 된 거는 10년이 지나서잖아요. 10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게 저는 인생 다소예요. 그게 그 모세의 광야 학교 40년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 10년 동안 정말 막 도망 다니면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뭐 왕이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법도 없고 재판도 없잖아요. 바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리 한번 뻗고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빠스락거리면 그냥 잠이 확 깨고 자기 잡으러 올 줄 알고 그런 10년 동안 했는데 그 광야 생활 10년에 우리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들이 나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왕실에서 편하게 쓴 시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시들이 그 10년의 그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 부족한 게 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주님을 내 목자로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그 찬양들이 나와요. 그 변화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자기가 야곱의 그 아주 그냥 편애를 받는 그런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다 노동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주 그냥 편하게 편애를 받고 사는데 물론 믿음은 있었겠지만 그 요셉이 바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어요. 무려 연단의 시간을 13년을 지나게 됩니다. 갑자기 그냥 그렇게 그냥 집에서 사랑받는 도련님이었는데 부잣집 도련님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입니다. 요즘 우리 그 아이들 군대 가도 이렇게 훈련받아도 충격받는데 근데 갑자기 그냥 노예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생활을 무려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감옥 생활도 하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그래서 그게 13년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게 인생 다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거치게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부른 다음에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다소를 지내는 거는 미리 이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 바울을 이렇게 불렀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과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님 아니면 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거를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뼈에 그냥 새기고 심장에 그냥 아주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인생의 다소를 통해 주님의 일꾼으로 드디어 세우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 계시를 받아서 거기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바울에게 있었던 어떤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남아있던 것을 다 제거하는, 마치 당금질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논어에 보면은 재승박덕한 소인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주가 자기의 덕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주를 좀 숨기고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가진 게 많은, 스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드러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드러나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드러나서 뭐 하겠어요? 저를 통해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진정으로 그걸 원하고,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거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저도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해요. 뭐 제가 뭐 드러날 것도 없지만 설교할 때도 언제든지 저 드러날 것도 없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해줘. 혹시 제가 실수해서 내가 뭐 잘난 척해도 안 되고 잘난 것도 없지만 주님의 영광만 제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 다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시지만 여기서 항상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주의 그 시드니에 살던 한인 그 교포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한 번은 이제 방문하러 오셨어요. 그때 봄에 왔는데, 봄에 우리 개나리가 막 예쁘게 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호주에는 개나리가 없는데 저걸 좀 호주에다가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조금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 가가지고, 호주에는 기후가 좋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아주 1년 내내 아주 날씨가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 개나리를 집에다가, 정원에다가, 자기 마당에다가 심었어. 근데 이제 기후가 역시 좋으니까 막 쭉쭉쭉쭉 잘 자라고, 막 봉우리, 가지, 잎이 막 무성해진 거예요. 개나리가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꽃도 이제 더 크게 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꽃은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이파리하고 가지는 쭉쭉 한국에서보다 더 잘 자라는데 왜 꽃이 안 피지? 그래서 이제 첫 해에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내년 한번 기다려보자. 내년에도 역시 막 줄기도 잘 자라고 잎도 그냥 더 무성하게 피는데 또 꽃이 안 피는 거예요. 2년째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3년째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중에 어떤 분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춘화 현상, 식물을 좀 아는 분인가 봐. 그게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은 꽃을 못 피우는 그 식물들이 있대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개나리, 뭐 매화, 진달래 이런 꽃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겨울을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혹독한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이 올 때 그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호주에는 그 겨울이 없잖아요. 그런 혹독한 겨울이 없으니까 꽃을 못 피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고난 다 싫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더 좋은 길, 더 영광의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